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스겔 39장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에스겔 40장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에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이 이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한 세 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 그러니까 40, 41, 42, 43장 넉 장의 분량에 대해서는 뭘 기록하고 있냐?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부서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회복될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4장에서부터 46장까지는 이제 그 회복된 성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회복될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44장에서부터 46장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47장과 48장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자기의 기업을 다 빼앗겼잖아요. 땅이고 뭐고 재산이고 다 뺏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롭게 이 기업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부분 47에서 48장까지는 회복될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업이라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빼앗겼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줄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47에서 48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에스겔 40장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 40, 41, 43, 44 뭐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재미없을 거예요. 뭐가 몇 규빗, 뭐가 몇 규빗, 방이 몇 칸, 뭐 이런 걸 자꾸 내가 읽어야 되나.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동쪽에는 문이 몇 칸, 문은 몇 규빗, 뭐 이런 얘기만 잔뜩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답답하고 이걸 보고 어디서 큐티를 해야 되지. 그러고서는 뭐 정말 이렇게 보면은 답답해요. 그만큼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읽기가 쉽지 않은 이런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성경 본문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뭔가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전달할 뜻이 있으니까 기록했겠지. 그거를 알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중요한 뜻들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40장 1절에서부터 43장까지는 뭐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회복될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40장 1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우리가 사로잡힌 지, 우리가가 누구겠습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 몇 년 되었다? 25년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여기서는 성이라고만 나옵니다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도 이제 몇 년이 되었냐면 14년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때가 BC 586년입니다. 586년에 이 성이 함락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년이니까 586년으로부터 14년이 지난 때니까 요때는 또 언제쯤 되느냐 하면 BC 586에서 14 빼면 572년이죠. 예. 그래서 572년 정월 10일에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40장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 환상은 언제 보게 된 거냐?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지 14년 되었을 때, 그래서 연도로 얘기하면 BC 572년에 이제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회복은 언제 되느냐 하면 BC 535년경에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572년이니까 해방되려면 몇 년 남았냐? 아직도 37년 정도가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일제 몇 년이라 그러죠? 일제 36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침략당해서 그 고난당한 게 36년인데 그 기간도 지긋지긋한데 지금 이스라엘은 해방되려면 아직 몇 년 남았다? 우리 36년보다 1년 더 남은 37년 남았다. 그러니까 아직 한참 남은 거죠. 물론 포로로 잡혀온 지 에스겔은 25년 되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세월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등산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이렇게 산을 올라가다 보면 제일 힘들 때가 어디냐 하면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가서 아직 한 3분의 2 정도가 남아있을 때, 이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직 올라갈 게 더 많으니까. 근데 반 이상 올라가면 이제 반 올라왔다 하고 희망이 생겨서 올라가는데 아직도 반 이상이 남아있잖아. 그러면 이게 굉장히 지겹고 힘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지금까지 지내온 기간도 적으냐?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그러면 2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으면 이거 에스겔도 할만치 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지도 14년 되었으면 이것도 진짜 세월 꽤 된 거고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성이 딱 무너졌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너졌구나. 그런데 이 성이 무슨 성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택한 백성의 도성 아닌가? 그렇다면 설사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곧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는 어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랬는데 한 1년 지났는데도 안 회복돼. 5년 지났는데도 안 회복돼. 10년 지났는데도 안 회복되면 그때쯤 되다 보면 사람들은 이제 끝장났구나. 그러니까 뭐 한 1, 2년 지났을 때는 그래도 소망이라도 갔는데 그와 같은 상태가 한 10년 이상 되게 되면 이제 자포자기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절망감 속에 확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온 지 몇 년? 25년. 처음에 1, 2, 3, 4, 5년 정도는 아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곧따라 돌아가게 해줄 거야.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고 기다렸을지 몰라요. 그랬는데 5년이 뭐야? 10년이 됐는데도 돌아갈 기미도 없고, 좀 있더니만 이제는 예루살렘 성까지 와르르 무너졌다 그러고, 이제 돌아갈 데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러고서 한 20년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제 나라가 끝장났고, 우리는 이 바벨론에서 천상 일평생 살아야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돌아갈래도, 돌아가서 뭐 집이 있나, 뭐 기댈 데가 있나. 거기도 다 망했는데. 여러분들 한국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돌아가면 누가 반겨주고, 집 딱 장만해주고, 직장 딱 마련해주고, 돈 딱 마련해주고, 해줄 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안 가지. 만약에 그런 게 준비되어 있다면 왜 안 가겠어? 가죠. 근데 누가 어서 오세요. 여기 다 마련해 놨으니까 여기서 사세요. 하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미국에 온 지도 이만큼 됐고 이제 여기서 사는 게 내 팔짱가 보다 이러고서 살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상황이 마찬가지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꿈은 이제 접었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다라는 것도 접었고
뭐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금 강성해진다라는 건 꿈도 못 꿀 일이고 이런 상황인 거야. 다 자포자기인 거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 누가 임했냐?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휙 순간 이동을 했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갑자기 에스겔을 데리고 휙 순간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건 실제 보는 게 아니라 이상 중에 보는 거예요. 이상 중에 휙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땅에 딱 일어났는데 어떤 지극히 높은 산에 탁 도착을 했어. 근데 그 높은 산에서 남쪽으로 딱 내려다 보니까 다 부서진 줄로 알았는데 뭔가 새로운 성읍이 하나 우뚝 서 있는 거야. 새로운 성읍이 이런 게 우뚝 서 있는 거야. 근데 이 성읍의 형상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모습이 턱 지금 눈에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이렇게 또 데리고 그 성읍 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나 탁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모양이 뭐 같고?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탁 등장을 하는데 온몸에서 놋빛깔이 막 그냥 번쩍번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는 뭘 들었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들었다. 이 삼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목수들이 이렇게 길이를 잴 때 지금은 우리가 뭐 아주 줄자도 좋아가지고 칙 보면 플라스틱 같은 게 쭉 나서 탁 대고 탁 채고 탁 놓으면 또 쭉 하고 와서 잠기고 이러잖아요. 뭐 옛날에는 그런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삼줄을 꼬아서 줄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그거로 측량을 하고 그래요. 삼줄이고 청량하는 막대는 뭐냐면 우리가 가끔 길거리에 보다 보면 이제 무슨 뭐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끼따란 막대기 두고 측량할 때 이렇게 저 망원경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해서 엿볼 때 들고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측량하는 막대. 이것도 일종의 자예요. 이런 막대와 삼줄을 들고 있는 분이 녹과 같은 빛깔을 번쩍번쩍 내면서 서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녹과 같이 빛나는 그분이 에스겔에게 말을 하는데 너 이제부터 내게 보이는 것들을 뭐 해라? 눈으로 봐라 일단. 그 다음에 또 뭐 해라? 귀로 들어라. 그리고 또 마음으로 생각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일단 보겠죠. 예. 근데 뭐 보는데 그 보는 장면이 뭐냐면 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겠죠. 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집이 나오는데 뭐 담이 있고 그 담의 높이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쭉 보겠죠. 예, 눈으로 보는 거야. 근데 저 담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데? 전 높이가 저만큼이랬는데 저게 뭔데? 뭐 아무 뜻도 모르겠죠. 예, 아무튼 근데 그러다 보면 그거를 들어야 돼. 어쨌든 저 담의 높이가 얼마쯤 된다. 이거야 뭐 삼줄 든 사람 청량하는 장대를 든 사람이나 정확하게 치수를 알지 에스겔이 알게 뭡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야 돼. 근데 듣고 난 다음에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마음으로 생각을 하래요. 생각을. 자, 생각은 뭘 생각을 할까? 지금 내게 보여준 것 그리고 내가 귀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하고 속으로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어떤 이 성전에 대한 이런 환상들은 단순히 눈으로 보고 설명만 듣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저기 뭐가 떨어졌나요? 설명을 듣는 것 정도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걸 생각을 한 다음에는 에스겔은 뭘 해야 되냐? 4절 끝에 보게 되면 4절 끝에 보면 너의 본 것을 그리고 들은 것을 그리고 마음에 생각한 것을 그래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보는 것들은 잘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해 줘야 될 내용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스겔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 줄 내용이라면 우리가 이제 그 증거의 내용을 듣고 알았잖아요. 우리도 역시 누군가가 에스겔은 지금 안 계시니까 대신에 이 의미를 또 누군가에게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을 잘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증거해 줘야 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일단 마음에다 깔고 시작을 하십시다. 자, 그런데 에스겔이 보는 것들이 이게 여간 복잡한 게 아니네. 근데 5절서부터 나오는 게 보면은 자, 그런데 요 도대체 이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집, 이 성읍, 이건 분명히 회복될 건데 회복될 성읍이고 회복될 집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언제 회복될 집인가? 사실 우리 선지자들이요 미래를 이렇게 내다볼 때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미래를 내다볼 때는 그 미래에 이 일이 미래 어느 시간에 이루어질 것인가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이 언제 어느 타임에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성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진다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얘기 안 해. 메시아가 언제 온다 뭐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으면 재림하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그 성취가 1차적인 성취가 있고 2차적인 성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멀리서 바라다 보면 산이 이렇게 손봉우리 같은 게 여러 개 있는데 사실 산봉우리가 정확하게 똑같은 나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봉우리에 산봉우리가 3개 그려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산 그리면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요 봉우리와 요 봉우리가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있냐고. 하나는 뒤에 있고 하나는 앞에 있고 하나는 또 더 이쪽으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서 바라다 보면 육안으로는 그거의 거리를 그 봉우리 사이에 그 거리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 똑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먼 과거에서 장차 이루어질 1차적인 성취, 2차적인 성취, 3차적인 성취가 있다 그런다면 그게 정확하게 언제 이루어지는지 선지자들도 잘 몰라. 그냥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여질 뿐이지. 예.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이 회복되는 이 환상은요. 1차적인 성취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돼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 학개 때, 스가랴 때, 수르바벨 뭐 이런 사람들을 성전 재건하는 것으로 1차적인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여기서 얘기하는 성취는 그런 성취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학개 때 지어지는 성전은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의 손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막 뚝딱뚝딱거리고선 손수 건물들을 지어요. 또 건물을 짓다가 어떨 때는 너무 초라해가지고 막 낙심도 하고 이러니까는 하나님이 굳세어라 이렇게 격려해줘가지고 성전을 짓는 게 학개 때 지어진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는 환상을 쫙 보게 되면 이 성전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니야. 이건 이미 지어져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성전은 분명히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질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전은 사실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성전이 언제 이루어질 성전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요 새 성전에 대해서 조금 우리들이 봐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이 성전을 가만 보면 말이죠.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보면 이 새로 이루어질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이 건축학적인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5절에도 보면 바깥 사면에 뭐가 있다? 담이 있다. 담이 있는데
그 담을 측량을 해보니까 그 넓이가 한 장대 끝부분, 5절 끝부분 넓이가 두께가 한 장대, 높이도 한 장대다. 이러고서는 이 담의 두께, 높이, 이런 것들이 다 이 길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 동양한 문에 가보면 층계도 있다 그러고, 층계에 또 문이 있는데, 문을 청량하니까 장이 한 장대, 문 한 통도 장도 한 장대. 이러고서는 높이, 넓이,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나랑 무슨 의미인데? 이런 생각이 들긴 들지만, 아무튼 굉장히 상세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뭔가 이 재료에 대한 언급이 뭘로 만들어졌다, 문통이 뭘로 만들어졌다, 담이 뭘로 만들어졌다, 라는 이런 정보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요 건물들에 대해서 좀 특이한 점은 성전을 우리 학계 때는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나는 횡한 이 담이 없는 이런 곳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정말 너희들이 나를 생각한다면 성전을 지으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에스겔이 보는 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라는 말이 없어. 솔로몬의 성전도 솔로몬 때에 어떤 성전의 규격이랑 이런 이 건물의 양식 같은 걸 다 보여주고 그대로 지었는데, 사람이 지었는데, 이 성전은 사람에게 지으라는 명령이 없어. 그냥 이미 지어져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봤냐? 설명 들었냐? 마음으로 생각했냐? 깨달았으면 이것을 백성에게 전해라? 요 말뿐이지, 이러한 성전을 지어라라는 말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 우리가 43장 11절에 보게 되면 쭉 넘어가서요. 43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이 성전에 대한 이런 여러 식양을 설명을 해주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10절 끝에 보면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43장 10절 끝에. 그리고서는 뭐하냐.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1절에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우리가 왜 잡혀왔지? 죄 때문이야. 그리고서 죄를 깨닫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낯을 들 수 있나 막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송구스러워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 이러고서 막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에 에스겔 보고 뭐라 그러냐. 너는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본 이 성전의 양식, 규격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한번 해주래.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성전에 대한 규례, 법도 모든 율례를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왜 알게 해주라는 걸까?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뭘 알게 해줘라? 지금 에스겔이 본 성전의 그 환상들을 보여주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게 되면 부끄러워하던 사람이 뭔가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는 이 성전은 뭔가 의도가 있는 성전이야. 이 성전을 보여줌으로써 부끄러워하는 자, 죄 때문에 창피해하는 자, 하나님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는 바로 그런 성전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좀 보여지던 성전의 모습하고는 좀 뭔가 이렇게 다른 특징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성전에 대한 이 양식들에 대한 설명을 잘 읽다 보면 우리가
열왕기 6장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6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도 솔로몬의 성전의 규격, 양식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에 있었던 것들과 지금 에스겔이 보는 이 성전하고를 딱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빠진 게 좀 많아.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그 안에 있는 비품이나 기구에 대한 설명들도 쫙 있는데 지금 이 보는 성전 안에는 이런 기구, 비품에 대한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게 뭔가 또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좀 다르구나 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사실 솔로몬이 지어졌던 성전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다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참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셨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처음에는 문지방에 갔다가 동문으로 갔다가 동문에서 감람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아예 떠나버리셨어. 하나님의 임재가요. 그러니 과거에 그 솔로몬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제는 떠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무너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회복될 성전에는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거예요. 43장 한번 보세요. 43장에 보면 이 회복된 성전에 이 문에 이제 데리고 갑니다. 에스겔을 탁 데리고 갔는데 이 문이 어느 문이냐? 동향한 문이야. 동쪽에 있는 문이야. 그런데 이 동쪽에 있는 문인데 그동안에 이 성전이 텅 비어 있었는데 갑자기 동쪽에서부터 2절, 43장 2절에 보면 갑자기 동쪽에서부터 뭐가 임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막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데 그 음성이 어떤 소리 같으냐 하면 맑은 물소리, 그냥 아름다운 소리처럼 막 이렇게 흘러오는 소리 같고, 또 그 물이 막 흘러서 동쪽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막 땅이 변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변하고, 그리고 그 동쪽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에스겔이 에스겔 1장에도 희한한 환상을 하나 봤죠. 그발 강가에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번쩍번쩍 빛이 나고 이런 것들이 쫙 임하는 거 봤잖아요. 땅 모양이 그와 같기는 한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아무튼 뭐 그런 모습이 같고, 뭐 그래서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무섭기도 해서 에스겔이 어느 정도 했다? 그 앞에 무릎을 확 꿇고 엎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회복될 성전에는 어떤 성전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동쪽에서부터 영광스럽게 임하는 성전인 거예요. 지금 이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있는 성전과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점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봐야 됩니다. 또 하나 이 성전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좀 요거는 이제 좀 뒤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47장 한번 봅시다. 47장 1절서부터 보게 되면 또 여기에 보면 성전에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랬는데 성전의 그 정면이 동쪽을 향해 있는데 그 동쪽 문지방에서부터 막 물이 솟아나오는 거야. 막 물이 솟아나오는데 그 물이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한번 훅 둘러서 남쪽으로 흘러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막 물이 막 줄줄줄줄줄 오르는데 그 물이 어느 정도로 많으냐? 3절에 보게 되면 그 동쪽으로 한 1척처쯤 가보니까 그 물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됐냐 하면 발목에 잠길 정도의 물의 양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4절에 또 가서 보면 1천척을 더 가서 물의 깊이를 재보니까 물이 어디에? 무릎에 올랐어. 그리고 또다시 1천척을 가보니까는 그 다음에 어디에 올랐어? 허리에 이르렀어. 4절에 2번 나와요. 1천척이. 그쵸? 1천척, 처음에 1천척 갔을 때는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또
47장 5절에 보게 되면 또 일천척을 가보니까 그 물이 어느 정도로 불었냐 하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만큼 한 길 넘는 물로 콸콸콸콸 흐른단 말이야. 근데요, 사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다 안 가봤어. 우리 언제 한번 갑시다.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참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 유다 땅에는 물이 참 귀해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는 물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근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또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이거는 뭔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 물이 없는 데인데 어떻게 물이 나와? 근데 지금 이 뭔가 회복된 성전에서는 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이야. 그리고 그게 일천척 가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그냥 한 길 넘는 물이 늘어날 정도로 물이 풍성하게 막 거기서 쏟아져 나온단 말이지. 도대체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 하나님이 회복시킬 성전은 과연 어떤 성전인가 하는 게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은 학계 때, 스가랴 선지자 때 세워지는 성전이 아니에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성전이 회복된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다 했을 때 그 성전은 대개 다 어떤 앞으로 이루어질 성전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성전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사람이 만들어요. 사람이 손으로 지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적인 성전이라고 해서 오늘날 이 지상 위에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존재하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영적인 성전이 뭐냐? 하나님에게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인 거야. 성전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여러 개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냥 모이는 장소일 뿐이지 거기에서 그 안에도 하나님의 불러낸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 교회 안에 또 불러낸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자들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진 하나님의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 모임은 이 땅 위에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의 이 모임이 뭐냐? 바로 이게 성전, 하나님이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성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당시에는 이 헤롯 왕이 아주 못된 왕인데 이 헤롯 왕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을 죽이던 못된 헤롯도 있었고 그 헤롯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헤롯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한 45년 전에도 역시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인데 이 유다 나라에 마치 총독처럼 옛날에 우리 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등방문인가 뭐 하는 사람 또 이등방문을 보내가지고 한국을 총독부를 둬가지고 통치했던 것처럼 이 로마 나라가 이 왕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통치했어. 근데 그게 누구냐? 에돔 사람 헤롯이었어요. 근데 에돔 사람인 헤롯이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고분고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이방인 주제에, 저 로마 나라의 꼭두각시인 주제에 이러면서 어지간히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 헤롯도 골치가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좀 환심을 살까? 이런 머리를 쓰다가 이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성전인데 성전 하나 멋떨어지게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소위 유명한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자그만치 몇 년 동안 짓냐?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그 성전으로 막 가다가 길 잃어버리는 사건 나오죠. 그래가지고 뭐 바리새인들과 토의하는 장면 나오죠. 그때까지도 완공이 안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40 몇 년 전에 짓기 시작했던 성전이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도 완공이 안 됐어. 그랬는데 예수님이 한 30살 됐을 때쯤에는 거의 완공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그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지으리라? 3일 만에 지으리라. 근데 이 헤롯 성전을 지은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거의 뭐 한 50년 정도, 뭐 정도의 50년 가까이 동안 지었던 건물인데, 그렇게 지었으니 얼마나 대단한 건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의 자랑이고 자부심이고 이런 건데, 뭐 30세 먹은 어린애가 오더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된 그 계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신성모독이라 이거지. 성전모독이라 이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한 성전이 그 헤롯 성전과 같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은 이런 성전이 아니다. 이까짓 거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 속에 사흘간 들어가였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망 권세, 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고 부활하시잖아.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많은 주를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자기와 같은 부활에 동참하는 새로운 영적인 교회를 설립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으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닙니다. 영적인 성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전이라고 해서 이 땅 위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다 뭐냐면 주님의 성전인 거예요. 주님이 모퉁이의 돌이고 바로 그래서 주님이 세울 성전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요 39장 여기 우리가 40장 에스겔 40장에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은 장차 이루어질 이 성전을 마치 에스겔이 모세 시대 때 그 성막 지을 때도 역시 규격이 나오잖아. 재료는 뭘로 만들고 솔로몬의 성전도 규격이 나오고 재료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직도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초림하시기 전의 시대야. 전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유다의 백성이 어떤 법에 의해서 지배받냐?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지배받던 시대예요. 역시 에스겔도 모세의 율법에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 이루어질 성전을 어떤 렌즈를 끼고 바라다 보냐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장차 이루어질 성전을 바라보니까 모세 율법에서 이야기한 성막에 대한 규격, 식양, 어떤 이런 형태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기껏 좀 더 나가봐야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의 식양, 뭐 이런 형태로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아직 예수님이 세우실 성전의 그 모습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렌즈를 끼고 장차 이루어질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다 여러분들이 두시고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보는 성전은 어떠하냐?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이 이제 보는 겁니다. 보는데 먼저 봤던 것이 하나 있죠. 3절에 이거 성읍 근처에 딱 가보니까 어떤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빛나기가 뭐같이 빛난다? 놋같이 빛나고 손에 뭘 가졌다? 삼줄과 청량하는 막대를 들었어. 자, 이분이 누굴까요? 지금 에스겔이 장차 이루어질 성읍의 형상을 보고 장차 이루어질 성전의 형상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나오는데 이분의 모습을 보니까 빛이 막 놋같이 빛나. 그리고 손에 삼줄을 들었고 청량하는 자를 들어서 이분이 누굴까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면 좀 금같이 빛나야지 왜 하필 놋같이 빛나나? 왜 놋이야? 왜 하필?
예수님은 금같이 빛나고 황금같이 다이아같이 번쩍번쩍 빛나야지 왜 하필 금속 가운데서 금보다도 가치가 덜한 놋이냐고. 성경에서 이 놋을 이야기할 때는요, 놋은 굉장히 강한 금속이에요. 그래서 보통 군인들이 사용하는 총탄, 포탄, 이 포탄에 이 금속 있잖아요. 탄알, 거기에서 쓰이는 것이 다 놋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점점 패망하는데 가까워지고 무기는 만들어야 되겠는데 탄알은 만들어야 되겠는데 총알은 만들어야 되겠는데 금속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집안에 있는 옛날에 무슨 이런 대야, 놋대야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강, 그 다음에 밥그릇, 뭐 이런 것들 다 놋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걸 싸그리 몽땅 막 그냥 갖고 갔잖아요. 자기네들 총알 만들고 포탄 만들라고. 그렇게 놋은 강한 거예요. 특히 용광로 같은 데 들어가면 더 강해진대요. 놋은.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놋은 주로 어떤 의미에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 시련, 연단, 환란 그런 걸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 보통 이 놋을 용광로 속에다 놓고 달구면 더 강해지거든. 바로 그런 것처럼 놋은 시련, 연단, 환란 이런 의미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놋과 같이 빛난 분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예수님도 우리 인생들과 똑같이 시련을 당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집 없는 서름,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시적이죠. 그 얘기를 간단하게 예수님이 한 표현을 쓴다면 나 홈리스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홈리스였어요. 그러니까는 홈리스였고 또 예수님은 또 목마름의 고통이 뭔지도 아시는 분이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고 또 배고픔 역시 예수님도 시장하고 줄인 적이 있으셨고 슬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러면서 눈물을 지으셨고 이러면서 정말 인생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독, 슬픔, 아픔 이런 걸 다 겪으신 분이에요. 게다가 자기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배신당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 배신의 쓰라린 마음. 그래서 우리 인생들과 똑같이 시련과 고통을 당하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서 망한 분이 아니라 그거를 딛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놋과 같이 빛난 분이에요. 놋과 같이 용광로 속에 들어왔다가 더 단단해진 형태로 나와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야. 근데 이 예수님이 손에 뭘 들고 있냐면 한 손에는 삼줄을 한쪽에는 측량하는 커다란 짱대, 이 막대기 같은 거를 탁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집 짓는 분이야. 지금 장차 이루어질 성전은 우리가 지을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은 누가 짓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이 지으실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자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목수가 집을 지으려면 자가 있어야 되고 측량하는 게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이 측량하면서 놋과 같으시니까 탁 나와서 이걸 지으면서 지금 에스겔에게 탁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너는 이제 내가 이 지어질 성전을 내게 보여줄 텐데 눈으로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 듣고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걸 가서 백성들에게 가서 고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에스겔의 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장차 이루어질 성전이 어떤 것인지 우리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고 또 저를 통해서 저도 그냥 얘기하나? 저도 성경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듣고 깨달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또 들으셔야 돼. 듣고 그 다음에 뭐 해라?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깨달아지면 그걸 어떻게 해라? 전해라. 그러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 성경 말씀도 잘 봐야 되고. 자, 그래서 이분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제 쫙 데리고 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첫 번째 장면이 어디냐면 5절에 등장하네요. 처음에 가서 딱 본 게 뭐냐? 이 커다란 성전지 바깥쪽에서부터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 딱 봤는데 바깥 사면을 딱 보니까 담이 있어. 담은 뭐 하는 겁니까? 보통 집에 왜 담을 왜 세워요? 못 들어오게. 누가? 도시가. 도둑놈이 못 들어오도록 담을 딱 치잖아. 근데 담이 딱 보여. 보니까는 집에 담이 보이는데, 근데 그 담을 갖다가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대가 길이가 이거를 한 장이라, 그 장대의 한 길이가 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장이 어느 정도의 길이냐?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요거 한 몇 센치 될까? 여기서부터 여기? 보통 한 45cm 정도 얘기해요. 45cm. 이걸 보통 한 규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 한 45cm 되는데, 여기에다가 손 한 바닥 넓이가 더한 거니까 한 50cm 정도 된다고 봐야죠. 50cm가 6척이야. 그게 한 척인데, 50cm가 한 척인데, 그게 6척이야. 그러면 5, 6이 30, 얼마? 300cm, 300cm, 50cm에다가 6척이니까 5, 6, 30, 300cm, 300cm니까 미터로 계산하면 3m. 그쵸? 3m. 그러니까 한 장이, 그 막대기 한 장의 길이가 얼마냐면 3m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긴 막대를 들고 있는 거예요. 3m짜리를 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키보다도 훨씬 큰 막대를 탁 들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담을 청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담의 두께가 재보니까 얼마다? 한 장대. 그러니까 한 장대니까 담의 두께가 얼마? 아까 한 장이 얼마라 그랬어? 3m라 그랬죠. 그러니까 담의 두께가 3m. 그쵸? 높이. 한 장대니까 3m. 자, 3m 되는 담을 우리가 보통 집안에 있는 보통 우리 평상시 여기 미국은 담이 허리만한 펜스 같은 거 쳐놓잖아. 그리고 이제 한국은 좀 도시들이 오니까 담의 높이가 한 2m 내지는 2m보다 조금 높으면은 뭐 한 2, 3m 뭐 이 정도에다가 또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철조망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 놓잖아요. 그런데 이 담은 얼마냐? 높이 자체가 3m야. 그러니까 뭐 점프를 해서는 절대 못 들어오는 그런 높이죠. 3m니까. 그런데 두께가 또 몇 미터냐? 3m.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집을 지을 때 담을 설치를 하면 담의 두께가 하나 어느 정도 되나요? 벽돌로 만드니까 벽돌 두께 정도니까 두꺼워 봐야 뭐 한 요 정도? 담의 두께 요 정도니까 뭐 한 20cm? 뭐 미만이에요. 근데 이놈의 담은 3m.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집의 담은 이건 완전히 요새야, 요새. 두께가 3m니까 웬만한 폭탄으로 때려도 부서질 담이 아니야. 근데 왜 예수님 지금 여기 번쩍번쩍 빛나는 이가, 삼줄을 가지신 이가, 청량 막대기를 가지신 이가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그 집의 그 담을 보여주면서 그런 담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제가 아까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에스겔이나 이 유다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안 무너질 줄 알았는데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부서져 버렸거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안 세워질 것이다, 다시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절망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턱 보여주면서, 야,
이제 다시 세워질 성전은 어떤 성전인 줄 아냐? 이거 요새다, 요새. 벙커다, 벙커. 두께가 3m야. 높이가 3m야. 이거 웬만한 핵포탄 떨어져도 안 무너지는 이런 성전으로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 있죠.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아시죠? 자,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불러낸 자들의 모임 교회는 어떤 세상의 세력으로서 이겨낼 수 없는 든든한 것이 될 거예요. 왜냐? 그 담이 아주 보통 담이 아니야. 그런 담으로 딱 진을 쳐가지고 웬만한 세력이 정말 침입할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는 그런 든든한 어떤 성전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동향한 문에 이르렀어요. 동향한 문으로 먼저 데리고 갑니다. 근데 왜 하필 또 이렇게 동향한 문으로 그 다음에 데리고 가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에스겔은 이 성전의 동쪽의 문만 바라보면 뭐가 생각날까? 아, 하나님이 문지방에서 동쪽 문으로 해서 일로 떠나셨지. 그리고 주님이 떠난 곳, 이거를 생각하잖아. 우리가 보통 가을이 되면 과거에 실현당한 사람들은 우연히 그때 만났던 그 사람과 헤어졌던 그 장소를 보면 갑자기 마음이 또 그런 생각이 뿌르르 이렇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에스겔도 동향한 문을 바라보면 하나님과의 이별, 하나님의 떠나심, 씁쓸한 추억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향한 문을 딱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야, 이 하나님이 떠났지만 이 문으로 다시 돌아온다 라는 얘기예요. 아까 에스겔 43장인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문으로 딱 돌이켰는데 동향한 문이었잖아. 근데 그 동향한 문을 바라다 보니까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데 43장 1절 2절에 보면 돌아오는데 물소리 같고 영광으로 막 하나님이 돌아오는데 그 황폐됐던 땅들이 막 변하는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의 가장 큰 슬픔의 장소고 외로움의 장소고 씁쓸한 장소였지만 그곳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쪽의 문을 착 보여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이러면서 뭔가 회복될 어떤 성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 성전 안에 보면 7절에 보면 각 문간에 아까 그 담벼락에 다 요새라 그랬잖아요. 근데 또 거기 문간에 또 문마다 뭐가 있냐면 문지기의 방들이 있어. 문지기의 방들이 있는데 문지기의 방도 장이 한 장대, 광이 한 장대, 또 매 벽 사이의 벽이 5척. 5척이라 그러면 아까 6척이 한 장이라 그랬으니까 5척이면은 2m 한 50? 이 정도 되는 거죠. 그것도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문지기들의 방들이 딱 있어. 거기에 누가 살까? 문지기가 살겠지. 문지기가 살면 문지기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문을 지키는 사람이지. 그러니 담도 튼튼한데 문지기들이 방마다 그냥 딱 쳐가지고 거기에 지켜 있으면 누군가가 침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든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동문간의 문지기의 방은 좌편에 셋, 우편에 셋이니까 한 문간에 문지기의 방이 몇 개나 있는 거야? 6개. 좌편에 우편에. 그러니 이거 얼마나 철저히 시키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성경에서 셋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 거 아시죠? 뭐 이러고서는 딱 지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든든한 거겠습니까?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셋 하면은 셋은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숫자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이 문지기에서 친히 문지기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자신이 문지기 되어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일리는 참 있는데 뭐 아무튼 요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성전은
과거 예루살렘 성전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허망하게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아주 든든하고 문지기가 있고 정말 어떤 악의 세력도 틈탈 수 없는 아주 튼튼한 요새와 같은 성전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어떠하냐면 쭉 내려가다 보면 16절에 보면 이제 문지기들 방에는 또 닫힌 창이 있어. 그리고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현관에도 그러하고 창이 있어야 누가 오나 못 오나 이런 것도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문벽 위에는 뭐가 그려져 있냐? 종려나무가 그려져 있다라고 되고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어요. 종려나무가 보통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 하면은 승리, 영광 이런 걸 상징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나가서 호산나 호산나 찬미하리로다 이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대들을 들고 나가서 막 흔들었거든. 예수님은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그랬던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들에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또 개선장군 이런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지금 뭐가 그려져 있다?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라는 것은 과거에 무너진 성전처럼 패배하고 파괴되는 성전이 아니라 이 성전은 승리할 것이다. 영광으로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야. 자, 이런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성전이 부서진 지 지금 25년 됐다고, 성전이 부서진 지 14년 됐다고, 또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됐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고 없어지고 끝난 것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제 녹과 같이 빛나는 그분이 새로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웬만한 것으로는 부실 수 없는 두께가 3m, 높이가 3m, 문지기의 방들이 문마다 6개씩 달린,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는 종려나무가 쫙 새겨져 있는 승리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바로 너희들이 거기서 거하면서 거기에 다시 임재하실 하나님과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낙심에 빠졌던 자가 희망을 얻게 되는 거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줌을 통해서 뭔가 에스겔에게 다시금 새로운 희망, 꿈, 소망 이걸 갖고 지금 힘든 포로 생활을 잘 이겨내라고 지금 이런 계시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40장 17절서부터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갑니다.